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영성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5일간의 영성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유독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님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답답한 그 문제를 드러내시더라고요. 답답한 문제가 뭐였냐면 왜 나는 은혜 생활을 못하느냐.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느냐. 나는 정말 교회를 3개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초신자들은, 왜 일평생 죄악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속에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 원망이 막 서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장로님은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 왜 그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데 왜 나는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 장로님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어머니들이겠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당시에 이제 랍비들, 이제 유대교 선생들에게 어머니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날, 제가 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기도 하잖아요.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랍비, 유대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겠어요? 아이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애들은 보탬이 안 되는 거야.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예배 중인데 어떻게 애들 데리고 오냐고 막 꾸짖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너희들 참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고맙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래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뜻인데 유아를 말합니다. 영아, 걷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런 영아, 유아를 의미해요. 어린 아기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기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방해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고 나에게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근데 왜 너희들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한 다음에 아마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복은커녕 저주를 내리실 거야.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유익한 일들을 해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15절을 자세히 보세요. 결단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기들은 그냥 받아먹기만 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 곳이나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장로님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린 아기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린 아기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또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죄가 없다라고 여기고, 또 애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기처럼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구나,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나처럼 정말 나도 어렸을 때는 순수했는데 이제는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세상 때가 묻어가지고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어, 나처럼 세상 때 탄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이 뭐냐면, 아이들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 본 적 있어요? 한 달도 안 된 호랑이 새끼? 고양이처럼 귀여워요. 고양이처럼 귀여워요. 호랑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한 달도 안 된 호랑이 새끼일지라도요, 그 본성에 어떤 본성이 있어요? 맹수의 본성이 있어요. 조금만 크면은요, 그 귀엽던 호랑이가 맹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시작은 씨앗에부터 시작되잖아요. 씨앗은요, 이게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말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엉겅퀴인지 가시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똑같은 씨앗 같아.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은요,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가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아기들도, 저기 이제 선호가 가장 어린데 정말 순진무구한 것 같은데, 선호에게도 어떤 씨앗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기들이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싫어, 안 해, 미워.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엄마가 애기한테, 야, 제일 먼저 싫어해봐, 미워해봐,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가르쳤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죄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본성이 이제 잎을 틔우기 시작하는 때부터 부모와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자라요. 제멋대로 자라요.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자라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회에 나가서 왕따 당하지 않게,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원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개화하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요, 애들이 제멋대로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혼하신 분들을 상담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여성이 이제 홀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는데 이제 2번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3번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번이나 이제 결혼에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분에게 그분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자기 자라난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부모님 2분이 정말 자기를 아껴주시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넉넉해서가 그렇지 않았어요. 가정 형편이 다른 사람들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부담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상담가가 정확하게 찝어내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들어주면 내가 원해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인내를 배워야 될 때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배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죄의 본성이 개화되도록 그냥 환경을 막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하고서도요, 남편한테 그냥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남편이 그냥 그거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막 남편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 때에 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을, 나같이 죄가 많고 세상 때가 많이 묻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처럼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아기처럼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는 자.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부모가 돌봐야지 살아요. 어린 아기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부모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화를 드세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명이 함께 성전에 성소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느냐? 안식일에는 밥도 사 먹으면 안 돼. 병도 고쳐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아파도요 병원도 안 가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밥도 안 사 먹고 그랬어요. 버스도 안 타 다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그 세무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냐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요. 근데 거두면서 로마가 요구한 것만 걷는 게 아니라 살 붙여서 걷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마치 그 친일파처럼 싫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그 세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해요. 그리고 제가 번 것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세리요? 아니 그렇게 큰 죄인이? 바리새인처럼 정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비도덕적인 삶을 산 이 세리가 아니라 그래도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세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를 멸시하고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싶었겠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해요? 그는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율법에 정신을 훼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런 선한 삶을 기초로 하여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 자신들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행한 선한 행위를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예화를 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세리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이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경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유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애쓸 때요 오히려 은혜가 고갈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기보다는 기쁨이 고갈돼.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아요. 바쁘게 막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기쁨이 더욱 넘치고 감사가 더욱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시들어가고 감사가 시들어가고 왜 그러죠? 근데 반대로요, 제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 때, 영적인 문제에서 실패할 때, 그때는 정말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넘친다.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나?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죄송합니다.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더니 나한테 주시지 않던 은혜를 막 저 사람에게 부어주시네. 아유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성 집회에서 만났던 장로님의 생각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가 많아야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뭐냐면, 왜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막 더 부어주신 것이냐. 제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 상태에 있게 되더라고요. 세리처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은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겐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에겐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제가 실패했을 때, 제가 죄를 질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안 돼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살지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 상태가 제가 행한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오직 어린 아기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말씀만 드릴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어때요? 부모가 은혜를 베풀 것을 온전히 신뢰함 속에서 엄마의 젖을 물어요. 우리 애들 부모님 있는데 젖 물리려고 하는데 아기가 엄마가 젖을 안 물려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이게 잘 안 물리면 짜증내잖아. 똑바로 해! 이렇게 잘 물려줘야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뻔뻔하게 그냥. 왜 그래요? 엄마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은혜 주실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요, 성만찬으로 나올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부르면서 성만찬을 참여하겠습니다.